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또 모압에 대해서, 또 다메섹에 대해서, 또 구스의 강 건너편의 땅 대해서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의 위치에서 본다면 이 애굽은 늘 기근이 별로 없는 땅입니다. 늘 나일강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비만 안 오면 기근이 들리지만 애굽은 기근이 없기 때문에 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풍요의 대상이기도 하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면 될 거야 하는 것들을 창세기에도 보면 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고 또 이삭도 가려고 했고 야곱도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은 늘 풍요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나라니까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남쪽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본다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서 본다면 아주 미국은 초인류 대국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지금 뭐 전쟁 때문에 힘든 것 같아도 그 러시아는 또 영토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은 또 인구가 가장 많다 그러고 일본은 돈이 많다 그러고 전부 이 강대국 속에 섞여 있는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강하고 힘 있는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은 이와 같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없어서 힘들어서 염려하는 사람 또는 그것이 또 부러워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1절에서 보면 그 애굽의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첫째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이 마음이 녹는다는 얘기는 그동안 애굽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튼튼하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아주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애굽인의 정신 애굽인의 그 영 루아흐 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계획을 깨뜨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의 마음, 애굽인의 정신, 애굽인의 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스스로 뭔가 자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다 깨뜨리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와서 이 애굽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왕이 와서 애굽을 치게 될 것임을 미리부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음이 녹게 되는데, 첫째는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러니까 애굽인의 그 부요함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강물입니다. 나일 강물. 그래서 이 나일 강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류 지역에 이렇게 삼각주가 생기고 넓은 영토가 있고,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강물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것이 풍요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강물은 줄어들고, 또 그 가을 때와 부들이 시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강이 죽어버리니까 이 애굽은 이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들은 피곤할 것이며, 이제 첫째는 강물이 줄어드니까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이제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갈대들을 가지고 세마포를 짜기도 하고 많은 또 의류도 생산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은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의 파괴가 경제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모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 또 우둔하여짐, 결국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바른 정책을 세우지 못함으로 나라가 또 망합니다. 이상한 정책 하나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도 파괴가 되지만 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잘못된 정책을 세웁니다. 13절에도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릇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부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남자처럼 당당하지 못하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전에는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애굽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9절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제 애굽이 여호와를 위한 그 제단, 기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다시 고쳐주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3절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서로 왕래한다는 얘기는 적대감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는 적대 관계였고 서로 싸우는 관계였고, 그 틈에 유다는 끼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다가 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처지였는데,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통한다.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남북에 아수르와 애굽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셋이 이스라엘 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복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결국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속에 끼어 있는 유다,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존재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애굽과 아수르와 유다 셋이 세계 중에 복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1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계적인 강대국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회복의 중심이 뭐냐?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이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러한 그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러움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돼서 늘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늘 따라가 보려고 어떤 세상의 형태를 그저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한 생활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정신, 그러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또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우리가 직장 속에서나 사업장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인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700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4천만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뭐냐? 우리가 그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을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준비되게 될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 그때에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마음과 정신과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이 교회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서울로의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제가 링크인데 이 의미가 잘 드러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련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임세일 목사님과 찬양팀, 특강을 맡은 자들, 그리고 수련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학을 곧 앞두고 있는데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번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